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주시며,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크신 은사를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기도와 믿음과 찬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동숙 권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근심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들이 있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의 가정 속에도 어둠이 걷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빛 진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예, 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이렇게 금그릇에 담긴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축복된 성도, 축복의 성도, 축복의 성도, 축복의 성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가장 축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다 까먹었죠. 예,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예, 그 축복의 성도가 안 되려면 까먹어도 되는데, 축복의 성도가 되려고 하면 까먹으면 안 돼요. 아멘. 자, 가장 축복의 성도가 누구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 수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를 해요? 찬송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쫙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뭐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 하더라? 아멘 하더라. 아멘 하더라.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봐요.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두 군데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은 첫째로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첫째 예배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멘은 어디서만 할 수 있냐 하면 주의 종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랄까 아멘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아멘은 사라지고 뭐만 있냐면 성경에 지식만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까요? 치료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건져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 지식을,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했어요. 40~50%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50년대까지 40년대까지 글씨 못 읽었던 사람들은 김씨, 이씨, 박씨, 성씨를 가져도 세상 말로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쌍놈들이에요. 왜?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일제시대에 이 모든 제도를 평준화시켜버려서 갑오경장을 통해서 종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거의 50%에서 60%가 전부 다 뭐였는데 종이었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세상 말로 하면 쌍놈이었어요. 그리고 한 30~40%가 중인이었고 한 10% 정도만 진짜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해버렸는데 갑오경장을 통해서 양반 제도를 없앴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성을 줘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살다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가 한 동네라 그러면 여기 양반이 누구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신동숙 권사님이 양반이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이 권사님 밑에 전부 반 이상이 소장농이에요. 다 있어요. 야 전부 우리 족보로 들어와. 그래서 그 동네는 전부 신씨가 다 되는 거 종들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역사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제는 주인성을 받기는 했는데 양반성을 받기는 했는데 먹고 산이라고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일제시대가 되어져도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글씨도 몰랐다. 우리 엄마가 글씨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글씨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족보가 가짜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김한란 박사 있잖아요. 그분도 뭐예요? 종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이지. 종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너무 똑똑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3, 6, 7 이렇게 잘할 때 보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를 댔다가 선교사 집에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그러니까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때는 우리나라 악보도 없었어요. 70년 전에도 우리나라 악보 없는 찬송가가 막 거의 대부분이 악보 없는 찬송가가. 그런데 그들에게도 1907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은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컸어요. 모르는데 성경은 왜 그랬을까? 그들 입술 속에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없어도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충격받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하고 이래야 쉽게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가대 지휘자는 이 사람 세워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영적 경험을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커져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밑에 글씨 몰라도 성경 몰랐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서 넘어뜨렸다라는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골리앗을 때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더라? 믿음이 튀어나왔더라. 믿음이 튀어나왔더라. 그래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오니까 뭐 여기 17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17살. 이게 와가지고 저 장군 골리앗을 사울 밑에 어마어마한 장군들인데 그들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17살짜리 다윗이 나와가지고는 내가 저놈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내 밑에 이 큰 장수들이 하나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가서 그거 하려고 그래. 안 된다. 너 나가면 괜히 아까운 젊은 인생, 젊은 어린 나이 생명 하나 버린다. 말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들이 오면 물매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들을 쫓아냈고 사자들이 내 양떼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 사자들의 이 수염을 잡고 때리고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듯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삼손 저 손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앞에 사울이 쪼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았다 그럼 나가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 입혀요. 그랬더니 갑옷이 너무 크니까 막 뒤뚱뒤뚱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거 갑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갑옷 벗고 나가서 물매로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지식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믿음 믿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믿음 있다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권능이 없어요. 그들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도 않고 성령 역사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지 아니하면 뭐라고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자는 그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어서 마음으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고백이 나오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침묵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인이 되어지면 입으로 아멘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게 가장 큰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머리가 작동되어지고 지식이 작동되어지고 경험이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내 입술로 아멘 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잖아요. 제가 신장이 다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치료해줬다고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치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의 50년째 쌩쌩하게 잘 지내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또 저 얘기네? 저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또 저 얘기하네?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먹었던 된장 오늘 말은 먹습니까? 어제 쌀밥 먹었던 거 오늘 쌀밥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었던 성경 또 읽고 기적을 경험했던 걸 또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되어져서 할렐루야. 내 환경을 구원하고 내 육신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나는 신장 안 망가졌지만 다른 게 문제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아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 가까이로 가게 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 할 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함께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할 때에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믿음에 뭐 한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만일에 이 머리로 작동되어지면 야, 저 골리앗은 사자하고 다른데, 야, 저 골리앗은 곰하고 다른데 내가 저놈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어갔고 환경을 바라볼 때, 바람 부는 걸 바라볼 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했더라?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는 이 아멘하는 첫째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그 할 때 경배하더라. 예배.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지난번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70년 전만 해도 악보 없는 찬송, 반 이상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악보 없는 찬송가와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악보 없는 찬송으로 새벽마다 아침에 찬송을 하셨어요. 저는 돌진하고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거든요. 겨울 되어지고 여름 되면 막 해가 빨리 뜨니까 그냥 그렇고 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밭으로 논으로 이렇게 나가시지만은 겨울에는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할 일도 없으시니까 가을 주수 다 걸거지 나고는 저녁 때 되면 새끼 꼬시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소죽을 끓입니다. 다 소죽 아시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큰 사랑방 가마솥에다가 소죽을 끓이고 그리고는 불 피우고 소죽을 끓이면서 불 떼는 거예요. 그럼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혼자 새벽 예배 드려요. 교회 새벽 예배 갈 수는 없으니까 거리가 5km 되어지니까 또 겨울이 그러니까 그런데 찬송을 불러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거나 찬송 부르는 거나 똑같아. 곡조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옥탑 두드리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서 뭐 결혼할 때 충문 읽는 거 한번 보셨어요? 옛날에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냥 뭐 곡조 무시, 뭐 이렇게 뭐 박자 무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했던 분들이 성령이 없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냥 단번에 끝나더라고요. 술 드시던 것 단번에 딱 끊고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요. 딱 마실 때는 항상 뭐냐 하면 소주잔 한 잔만 딱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일하시다가 막 땀나고 막 더우니까 한 잔씩 그냥. 담배는 얼마나 태운지 몰라요.
근데 담배가 하루아침에 딱 끝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담뱃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만한 한 20cm 담뱃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30cm 담뱃대, 그 다음에 집에서 비 오는 날 한가롭게 담배 피울 때는 한 50cm, 70cm 담뱃대. 입에 다 이거 불 붙이려고 그러면 팔이 짧을 정도로 막 이렇게. 담배는 이만치만 항상 묶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이 담뱃재 이 관에 니코틴이 엄청 끼잖아요. 그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뺄 때 보면 엄청난 니코틴이 막 나오고. 담배 그냥 찌들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한날은 밭에 갔다가 일하시고 오시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담뱃대 같은 건, 이 담뱃대 숨기는 데는 제가 도사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꼭 저희 집에 오면 꼭 우리 할아버지 담뱃대를 사용해요. 우리 할아버지 담배 쓰고. 어릴 때 보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작은 할아버지가 에헴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제가 그 많은 담뱃대 다 숨깁니다. 딱 숨기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어디다가 숨기냐면 베개 사이에다가 싹싹 집어넣습니다. 베개 길이 이만하잖아요. 그 사이로 딱딱 집어넣으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담뱃대가 있어야 뭐 담배를 피우지. 그런데 한날은 저보고 담배 가져오고 담뱃대 가져오고 다 가져와라. 왜 할아버지? 너 작은 할애비 줘야 되겠다. 다 가져갔어요. 왜 할아버지 담배 안 피우세요? 맛이 없어. 그렇게 피우시던 분이 성령에 임하시니까 밭에 가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담배는 빨아당기면 넘겨야 되잖아요. 넘겼다가 꼭 이렇게 뱉어내야 되잖아요. 담배를 하면 딱국질 나오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면 딱국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피웠어요. 그 사건이 딱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참 일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니까 맛이 그전 딱국질 날 때 전하고 지금하고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담배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담배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담뱃대하고 담배하고 다 동생 줘버리고는 그 다음에는 담배 손도 안 돼. 비 오는 날은 저희 집 사랑방이 너구리 잡는 날이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요. 와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둑 두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냥 칼국 세내고요.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한수 물려달라 싫다 하면서 노인네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막 국수 먹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고 문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연기가 자욱합니다. 너구리 잡습니다. 너구리.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둑을 두고 돌아가면서 두고 훈수 두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담배 연기에 그렇게 찌들어 있으면서도 담뱃대를 입에 대지도 않으셔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날에는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글 읽듯이 찬송을 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진심입니다. 아멘. 믿음은 진심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찬송은요, 오늘날처럼 15분 찬송하고 3곡 찬송하고 20분 넘어가면 지치고 힘들고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솔로몬 성전이 입당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자욱하게 연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때 언제 때? 찬송할 때예요. 북치고 쉽게 말하면 비파치고 퉁수치고 그리고 막 찬송을 하는데
큰 소리로 할 때, 큰 소리로 할 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보세요. 아멘하고 11절 보세요. 여기서 뭐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고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그 수가 천천이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넘어갔다. 9절. 잠깐만요. 예, 다시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잖아요.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에서 보세요. 큰 음성이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소리만 큰 게 아니고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송하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퉁소치고 비파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한 옥타브 올리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서서 경배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날은 보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악보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노래 좀 잘 부르자. 그거 틀린 거는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 성가대에 그렇게 찬 노래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옷새로 말하면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하는 동네 노래 자랑대 있잖아요. 동네 노래 자랑대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네 노래 자랑대회에 가면 뭐 금상 타고 대상 타요? 그 수준도 안 돼. 동네 노래 자랑에 가가지고 금상 대상 탈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막 기교를 아니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열정이고 정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 그냥 불러요. 박수 쳐가면서 목소리 높아가면서 2번, 3번 해가면서 어떨 때는 그냥 옛날에 요새는 자동차가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그렇지만 옛날엔 교통도 불편했잖아요. 버스 한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버스 한번 놓치면 1시간 후에 오는 거예요. 1시간 놓치면. 그러면 1시간 놓치면 1시간 후에 오면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을. 전화기가 있어야 어디 연락해보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 그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찬송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작은 메시지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오늘날은 전부 다 뭘로? 지식으로 다 떼어가려고 그래요. 잘해서 뭐 10분, 잘해서 15분, 길게 하면 20분만.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들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 환경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내 질병을 구원하고 내 찬송이 가족을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는 없는데 훨씬 더 뭐가 충만한데, 이 지식이 충만한데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남편들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옛날에는 안 믿는 남편들이 막 아내들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교회까지 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오고 이런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편들이 강팍해요? 지금의 남편들이 강팍해요? 예? 무식하고 강팍하죠. 한번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아내 얼마든지 집에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교회 와가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술 먹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 때리죠. 그러니까 그때가 10배, 100배는 강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배, 100배나 강팍한데도 그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로 그들 다 뒤집어 놨다니까? 장손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30년 동안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정을 다 뒤집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오늘날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50대, 40대, 30대 젊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할머니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예배 드리는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각오로 내가 오늘 가서 머리채 끌려오고 다 옷이 찢겨 나가고 말이지, 다 그냥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도 내가 교회 가겠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는가, 아내들이 있는가? 그때 그분들과 우리와의 믿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성경 지식은 우리가 하늘처럼 높은데 믿음은 그분들의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 믿음으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커져가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좀 커져가야 돼요.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204장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구속한 주님은 없고 자기 머리에 든 알량한 지식이 떠들기. 그것이 옳다 틀리다 가부간에 결정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모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보이고 나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 속에 뭐가 고백되어지겠어요? 아멘이 나오게 되겠잖아요. 그럼 그 아멘이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 성장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당해가지고 대구까지 다 밑으로 가고 낙동강에 딱 전선되어졌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불러놓고 이건 하나님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 기도해라. 그랬더니 진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오늘 같은 뭐라 그래? 그 기도해서 되겠냐고. 기도해서 망하는 건데, 다 망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건져 나올 수 있겠냐고. 차라리 기도할 바에는 그 기도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지, 이럴 거야 아마.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나가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렇게 떠들 거면 자기가 나가야지. 자기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유엔을 보내줬잖아요.
그때 뭐냐면 러시아 상위위원국이었는데 소련이었는데 참석을 못했잖아요. 네? 그때는 중국이 상위위원국이 아니고 대만이 상위위원국이었어요. 그래서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뭐를 키워야 되냐면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내 믿음이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구원하겠는가? 내 믿음이 내 환경을 이기고 넘어서 구원하겠는가? 내 믿음이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는가? 내 믿음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겠는가? 내 믿음이 그 강팍한 옛날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핍박하던 남편들을 우리 할머니들이 이기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우리 믿음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뚫어야 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구원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요. 많이 알고 제대로 알아도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래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잽도 안 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구원 역사를 하나도 못 이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그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옥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세 가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제일 축복이 뭐더라? 하나님 말씀 아멘 할 줄 아는. 아멘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멘이 순종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3장에 우리 주님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아멘이요 아니요 함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 함이 한 번도 없었고 그에게는 아멘만 있었느니라. 그런데 빌립보서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이 뭐더라? 순종이고 복종이고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아멘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아멘이 그냥 속으로 아멘하고 겉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고 이 아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이 아멘의 소리가 내 환경을 구원하려고 이 아멘의 소리가 내 질병을 구원하고 이 아멘이 탁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서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 아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터뜨려서 내 자아를 깨버리고 내 지식을 깨버리고 내 경험을 깨버리고 튀어나오는 아멘이 되어져야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정말로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를 적당히 하지 말고 부흥회를 한다, 뭐 한다 그래도 찬송을 형식적으로 뭐 몇 분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찬송을 할 때는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아멘. 이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여러분 한번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한번 교회에서든지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하는데 잠깐 하지 말고 한 30분 이상
40분 이상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한 곡을 가지고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아니면 여러 번을 하든지, 그러다가 후렴을 가지고 후렴 한 번을 그 반복으로 100번을 하든지 1000번을 하든지, 찬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막 억지로 음을 맞춰가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서서히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0분이 넘어가면 진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곡조와 음은 틀려도 내 영이, 내 육신을 터뜨리고 튀어나오는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이 찬송이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튀어나와서 찬송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뱃속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던 것처럼, 그거는 성령을 가르침이라 그랬거든요.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서서히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던 것들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찬송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잠깐 좀 그냥 하다 보면 그래.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가고 기도가 환경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요. 기도가 기도요. 이 찬송도 향이요. 그 다음에 기도도 향이더라. 우리 드리는 그 찬송이 우리 곡조가 틀려도 괜찮아. 그 찬송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것이 금대접에 담겨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담기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면 그거 담기겠어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면 그게 거기에 담기겠어요? 금그릇에. 진실함이 묻어있는 우리 찬송, 할렐루야. 그 기도가 거기에 수북수북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앞에 들고 올라갈 때 그 기도가 쭉 빨리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더라? 항상 우리에게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항상 내 믿음이 이 환경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자식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럼 딱 우리가 느낌이 영적인 존재니까 느끼잖아요. 아, 내 믿음 이거 가지고는 야, 우리 남편이 강팍한 게 보통 강팍한 게 아닌데 내 믿음보다 더 강팍한데 내 믿음보다가 더 강팍한데 내 믿음이 좀 더 커져야 되겠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믿음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해서 그 믿음이 그 콘크리트 같은 강팍함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훅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시작하면서 저희 할아버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스스로 그것을 깬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냥 탁 담배도 끊어버려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담배 끊고 그다음에 술 끊고 나고 이렇게 끊고 나면 거기에 또 냄새 맡고 하면 또 당긴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너구리 잡는데 신경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 한 번 딱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담배 입에도 안 대시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들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탁 터지는 거예요. 댐이 터질 때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작은 금이 가고 작은 금이 가고 작은 금이 가다가 한번 탁 터지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시골에서 뭐냐면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마당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이 마당에서 결혼하면 충문한다 그러면 그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낸다 그러면 지방 다 써주고, 뭐 한다 그러면 다 하고, 그 다음 제사 드린다 그러면 동네 어느 다 가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야 절 2번 해라. 그 제사절은 꼭 2번이에요. 짝수로 절을 해요. 제사절은. 그러니까 절 2번 해라. 이번엔 밥을 거다 국에다 좀 말아라. 뭐는 다. 그전에는 본인이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그 다음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는 제사 지내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가지고는 다 앉아서 본인 제사 안 지내고 순서만, 야, 절 2번 해라. 이번에 뭐 해라. 이건 뭐 해라. 저거는 뭐 해라.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안 먹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세니까 저까지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밥 안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 막 동네 아주머니들 그래, 야 성거라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간 밥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먹어라. 저한테는요 제사상에 올라간 밥이든지 떡이든지 뭐 하나도 안 줬어요. 그냥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니까 꼭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자꾸 쌓아가다가 환경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셔도 아멘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연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구원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무슨 구원의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다 잘난다 그럽니다.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자신한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아멘 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말씀을 전하여도 아멘하지 아니하고 목이 빳빳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해도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사인 양 오만을 떨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너 그 믿음이 너 구원할 수 있겠냐? 너 그 믿음이 너 환경을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믿음은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아멘으로 반응되어지고, 믿음이 예배로 반응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구원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